자, 기독교 강의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되었던 주기도문 해설 여섯 가지의 간구 중에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간구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넷, 다섯, 여섯 나머지 뒤에 세 간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간구인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조금 하나의 비정상적인, 제가 보기엔 비정상적인 풍토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것을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사람들한테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란 얘기를 들으려고 하게 되면 돈을 밝히면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유에 막론하고 그 목사는 돈 밝히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는 무조건 번영신학에 찌들어 있는 이 사꾼 목자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의 근본이 되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창조주이시며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는 영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절대 죄거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본 이 간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특별히 오늘이라는 것과 일용할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직 오지도 않을 그날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그 걱정 속에서 욕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거를 구하고 그 또한 일용할 것을 오늘 하루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은,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 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이 또 흥미로운 게 이거 같아요. 사람마다 하루에 필요한 밥의 양이 같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이만큼 밥을 먹는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요만큼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큼만 먹어도 되는 사람과 관점에서 봤을 땐 이만큼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 욕심이 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죄의 용서는 여러분 용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보다 받을 것, 더 나아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우리의 관심이, 기억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러한 죄의 용서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욕하면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면은 재밌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남의 허물이 우리 눈에 자꾸 띄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잘 모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원칙적으로 능력 밖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한테 나도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개인적인
원한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저 중동 지역 뭐 어디서 무슨 테러가 일어났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뭐 타 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왜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용서라는 것을 모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 주장으로는 자기네들이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그의 관계에 있어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시험엔 2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에 의하면 시험에는 흥미로운 게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악에 그러면서 구렁텅이로 점점 사람을 몰아가죠.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명예요, 내지는 공명심, 내지는 우리의 그런 선한 의지조차도 왜곡하고 악용을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은 그래서 돈 욕심 내지는 성적인 것,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거로 한정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착해지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조차도 따지고 보면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거와 다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확정되셨듯, 증거되셨듯,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그냥 좋게 말했을 때 알아서 포기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쉽게 우리의 이 허물,
다듬어져야 될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깎아내리시는 것, 다듬어지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 우리에게 온 시험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온 시험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이런 시험에 빠졌는데 본인은 그런 시점에도 여전히 이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이고 시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혹 시험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더기에 빠진다고 칩시다. 그래서 늪지 같은데 그런 빠진다고 칩시다. 우리가 거기서 내 스스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더 위험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누군가 잡고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6째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여러분이 카드사에 빚을 졌다고 칩시다. 카드를 막 긁다가 여러분 카드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났는데 카드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뭐 얼마 연체가 되셨으니까 빨리 연체된 거 정리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 돈 마련 언제 돈 들어오니까 마련되는 대로 이거 연체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근데 이 약속을 못 지켜요. 그 돈이 안 들어왔건 못 들어왔건 어쨌든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언제까지 내가 이 돈 메꿔놓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한테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다 지킨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나라와 그의 유업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라는 구원의,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히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었고, 지금도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기도할 제목이 다들 얼마나 많아요. 저부터도 시작해서 다이어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서 다음 학기에 강의 좀 많이 배정됐으면 좋겠다, 비롯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하는데 늘상 구하는 것과 그 시점에 필요해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즉 이 끊임없는 기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고 연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신가요?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기도를 하게 되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나를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훈련과 연단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고 올려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기도로 하게 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하면 사람이 초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거다는 소망. 아마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겠죠. 결국 2000년 전쯤에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언젠가는 나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담하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즐거운 오늘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칼빈 선생님께서 보신 기도의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기도 얘기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 하는데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지금 기도를 옛날같이 안 할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며 오늘 이까지 살펴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